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두려움과 여러가지 고통이 이 사회를 뒤엎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이 상황들이 진정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앉아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찬양합니다. 교도문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숫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용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을 확산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여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현안에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명히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오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회 종교와 이단의 폐허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 땅에 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빛감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청년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난의 기도와 영혼의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당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며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를 가슴 깊이 역사하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뵈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단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선제적으로 주일 예배를 그냥 가정 예배로 이렇게 돌리면서 주의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2주가 지나고 3주차가 됐는데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청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정치권에서 나서가지고 주일 예배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압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참 우리가 주일마다 주말마다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하는 이런 문자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을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시청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안 드려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목사가 이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비참하더래요. 예배를 안 드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하냐. 아무리 상황이 위중해도 그렇지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게 맞는가. 오히려 한국 교회가 이 위기 상황에서 정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아야 맞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전염병은 언제든지 멈춰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필요성에 동의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므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의 수준이 아닌 실제로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 모든 종교가 사실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런 말들을 그냥 쉽게 하고 있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상황당에다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비는 것도 기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구에게 빌든지 그 대상에 관계없이 비는 행위 자체를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대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빌고 구하면 그걸 기도라고 하니까 성도들조차도 기도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때에 마치 그 일반 종교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기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어떤 주문이나 염불이나 아니면 우리 편에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정성이 아닙니다. 어떤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뜻을 묻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이 나의 심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탄식, 나의 어떤 한숨 짓는 까닭 혹은 나의 신음소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자신의 아픔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 어떤 필요, 당장의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신음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위기의 날에 혹은 내가 고통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누구랑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말문이 막힌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쓰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말문이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서로 통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자비로운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기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동시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3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믿으시죠?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타는 그 냄새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음을 아뢰고 자기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우리 편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교제라고 말하고 이것을 예배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한편에서 드리는 어떤 정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무슨 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걸까요? 사람들끼리에도 그 사이를 가로막는 문제가 있으면 서로 교제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장벽을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장벽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기로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악마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그 죄가 우리를 갈라놨다고 말하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마치 파란 하늘을 가로막아 놓는 먹구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산입니다. 죄의 장아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생명을 가졌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죄의 영향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 겁니다. 인간의 죄는 사람들의 최선이나 정성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옹졸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인을 용납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마치 어둠이 빛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66편 18절과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마치는 어떤 후렴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그 근거를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이 어둠이 소멸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죄인이 빛으로 오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소멸돼야 맞는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여느 때와는 달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서 그 지역을 피해 다녔어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근원적인 질문을 주님께서 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 말의 의미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인이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로 허락되어졌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반역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할지 형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은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은 것은 종교가 남았어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형식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이 성전으로 택하신 예루살렘을 말씀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성전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인간은 은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장소와 예배의 규모와 형식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신앙을 종교 행위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형식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나오는 이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육체로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에 참여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로 허락되어진 우리의 예배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예배가 주는 유익함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영혼이 산소 공급을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가 손상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죽어가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의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타고 있는 장작불도 장작개비를 하나씩 떼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리거든요. 저는 예배를 2주간 못 드리면서 이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가 올까봐 그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중심,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쁠 때 주님을 감사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환난과 위기의 날에 기도하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마치 맹수가 들끓는 그 들녘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어린 양처럼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것처럼 주님 없는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자기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맹수가 그냥 들끓고 있는 이런 때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전염병을 이길 힘도 없고 완벽하게 피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고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의 피난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때 어떤 지도자가 무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명실상부 세계를 주름한다고 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조차도 기껏 할 수 있는 게 세계로부터 자기를 차단시켜서 보호하는 것,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 환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국가의 이 위기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많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 상황에서 교회가 맡은 사명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 전염병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을 허락하신 걸까요?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죄의 장아지였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도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위기의 날에 기도했던 다윗처럼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때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교회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던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던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지금이 환난의 날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6장 찬송하겠습니다. 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위하시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정결케 하신 주님,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모든 이 바이러스도 제거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정결 의식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러한 때 사람들이 더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갖고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좀 변경해서 드리는데 우리가 각자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로를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3부로 나누어서 오후 2시 예배까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저녁 예배만 하도록 하겠고요. 금요 기도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띄엄띄엄 앉으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욱한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위로가 모두에게 바랍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한 소명 선교사가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단축 카톡에 기도 올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끝나고 또 여기를 한번 소독할 텐데 혹시 잠깐 도와주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뒤따라가면서 닦아주는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만 하십시오. 누가 오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